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에 빼는 들판이나 험한 곡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 아니면 우리 2024년도 한 해도 살아올 수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나에게는 예수님뿐입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일부 예배 위해서 우리 오미선 사모님이 기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도 내가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은 지금까지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1개월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게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조급한 심령으로 불평의 언어들을 쏟아내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시선이 늘 이 땅의 형편, 상황에 고정되어 주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능력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저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16분의 어르신들에게 반찬 봉사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놀이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거저주시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 영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그 밖에 선교 사역과 전도, 중보기도, 복장 예배 등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사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주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일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섬기며 기도하는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아이들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저희 모두가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11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강사님들을 통해 주님의 한 영혼을 향하신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고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깨어있어 주님의 말씀만을 이 시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또한 들려진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제단을 통해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1년에 52주일 가운데서 감사주일을 특별히 정하고 드리는 그 예배가 두 번 있죠. 우리 7월 첫째 주에 드리는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또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그 감사하라고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고 정해주신 그 예배가 맥추감사, 추수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주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제 6개월 살고 또 이제 그 11월 또 이제 연말 맞이하면서 감사 잃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감사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특별히 더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까지 저희 교회가 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수요일까지 매일 8시에 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하는데, 이번 주간에는 수요일까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내일 김장이 있어서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주말 전도도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면 좋겠고요. 미래교회 섬김, 청소, 점심봉사 또 함께 참여하셔서 수고하신 분들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감사한 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 그리고 아동세례, 유아세례, 그리고 성인세례식이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축하하고 또 함께 예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 하민이하고 하이미는 10시 20분에 2층에 문답당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이제 아동부 예배 마치면 함께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내일 교회 김장을 하는데, 오늘은 목장 모임을 하지 않고 대신 김장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대신 마지막 주일이라서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이 없는 주간인데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그리고 남자 성도들은 이제 성탄 트리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3층 4층 베란다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작은 일이라도 좀 거들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별도 광고인데요. 2층 엘리베이터는 운행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아무리 홍보하고 또 아이들한테 이야기해도 계속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오고 2층에서 내려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고, 그래서 아예 2층은 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2층으로 가실 때는 이렇게 좀 걸어서 내려가셔야 될 것 같고, 올라오실 때도 걸어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참조하시고, 그래서 좀 너무 이제 아이들이 빈번하게 이용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2층은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 예배 함께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일 일부회 때마다 우리 오는데 우리 송의근 형제죠. 네, 형제님이시죠.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주일원금을 봉투를 내셔서 이름을 제가 받아 보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혹시 또 마음이 열리면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시작.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네. 우리 보경이도 또 멀리서 이렇게 또 와서 또 보게 되어서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보보시고 또 성책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례에 대한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인데 특별히 또 세례식이, 입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 주제를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면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세례를 받을 분들, 앞으로도 또 세례를 받아야 할 분들인데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세계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전이 세례와 성찬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식. 그러니까 이거는 동방서방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셨죠.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죄사함 받는 세례는 아니고 왕의 등극식을 하는 세례였지만 아무튼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도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았을 때에도 세례와 성찬식은 중단되지 않고 행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잘 아시죠? 지하 무덤에서 도피 생활하고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제가 예전에 투르키예를 갔을 때도 그 깊은 지하로 수백 미터가 내려가는 그 지하 도시 안에도 그 로마를 피해서 숨어 지내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도 그러니까 침례탕이 있었고, 그리고 성찬식을 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 무덤에 숨어 지내는 그 숨죽이는 삶을 사는 그때에도 세례받았고, 그리고 성만찬을 했다는 거죠. 전쟁 중에도 세례와 성만찬은 지켜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건강하고 좋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례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다른 차원이니까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의 하나의 회원이 되어서 구성원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유아세례, 아동세례, 성인세례로 나누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나 또 앞으로 세례를 받을 분들도 다 같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세례받은 교인이지, 내가 참 세례받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세례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가지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인 예수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바울 자신이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요, 바울은 나는 중매쟁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있나요? 여기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자였잖아요. 그 전도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연결시키는 사람이 중매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남편이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로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계속 나는 중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도는 중매하는 거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세례식을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비유를 들 때 결혼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결혼식 안 하고도 혼인신고하고 부부로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함께 사랑하며 살겠다고 공개 선언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하이미는 이제 입교하고 하민이가 아동 세례 받고 하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제 물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입교만 하면 되지만
아무튼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세례 받는다는 건 내가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평생 모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걸 공개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식인 거죠. 그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혼자입니다. 기혼자.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그때부터 처녀 총각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 결혼한 사람은 절대로 외도하면 안 되죠. 바람 피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의리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결혼하면 이제 더 이상 혼자 걱정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부부가 다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같이 염려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 결혼서역 할 때 그래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 언제나 늙을 때나 젊을 때나 또 사랑할 만할 때나 사랑하지 않을 만할 때에도 늘 한결같이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약하는 게 그게 바로 결혼 서약인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을 때도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과 모든 걸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 세례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거죠. 결혼하면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결혼 전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함께 하는 거죠. 가족이 생기면 오히려 내 시간은 점점 줄어들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되죠.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례받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잖아요. 가족이 생기잖아요. 가족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죠.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전도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세례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이나 이미 세례받으신 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날마다 되새기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성실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는 건데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의 몸은 죽었다. 나의 죄의 몸은 이제 죄짓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저 나만을 위한 즐거움으로 살았던 죄의 몸은 죽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세례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은 세례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세례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다고 하잖아요. 사탄경이라는 게 있는데 사탄교가 있잖아요.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이 사탄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경 1장 1절이 실제 그거잖아요. 너 자신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의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삶의 주인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건 사탄이 주는 메시지였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너의 창조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창조자라면 내가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무 누군가의 아무 도움 없이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물 떠난 물고기, 뿌리 뽑힌 나무, 전원 코드에서 뽑혀진 전자제품은 여러분 전혀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살은 것 같지만 결국은 죽고 말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물고기와 같고, 뿌리 뽑히면 안 되는 나무처럼 땅에 심겨져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께 가서 내 인생을 맡기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3편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23편 1절 2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수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종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마치 여종처럼, 남종처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여종과 남종들이 어떻게 해요? 상전의 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이 이제 어디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잔치에 갔으면 아마 거기에 따라온 종들도 여럿일 거예요. 근데 그 종들은 오직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손짓하면 그 손짓에 따라서 종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주인이 아무리 손짓을 하고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그 종이 딴 데 바라보고 있고 딴 신경이나 쓰고 있으면 그건 종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런 찬송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신 사람들은 주님에게만 반응하는 거예요. 가끔 주차장에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이제 큰 넓은 주차장에 가서 차 주차해 놨다가 볼일 보고 올 때 내가 차를 어디에 두는지를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차 위치를. 그럴 때 차 키를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버튼을 눌러보면, 그러면 반드시 반응하는 차가 있어요. 반응하는 차. 삐삐하고서 이렇게 비상등이 켜지거나 이렇게 반응하는 차가 있어요. 그 반응하는 차가 내 차예요. 그죠? 반응한 차가 내 차예요. 주님이 마치 차 주인이 차 키를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반응하는 차가 그게 내 차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아무리 신호를 보내고 아무리 사인을 줘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주님이 주인 아닌 거죠. 차는 차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아무리 사탄이 신호를 보내고 유혹을 보내도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유혹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노후, 내 건강, 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세례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이나 오늘 세례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입니다.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사랑받는 감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의 감사일 겁니다. 다니엘의 감사. 지금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있고 한데, 이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잠깐 배경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은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사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 그 다리오 왕이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개의 도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큰 나라예요, 그죠? 우리는 뭐 팔도광산이라고 하는데 120개의 도예요. 그래서 120개의 도로 나누고 그 도에다가 지사들을 하나씩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의 지사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3명의 총리를 그 위에 세웠어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명실상부하게 2인자가 된 거예요. 페르시아의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그 고관들과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이제 어떤 뒷조사를 정밀하게 하죠. 근데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리가 있거나 어떤 뭐 잘못이 있거나 어떤 뭐 배임이 있거나 어떤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신앙을 문제 삼아 숙청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을 꼬드기는 거죠. 왕한테 뇌물 갖다 주면서 비유 맞추면서 지금 이제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30일 동안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오직 왕 앞에서만 무릎 꿇고 왕 앞에서만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고, 조서를 내리자고 그 왕에게 꼬드기는 거죠. 결국은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요. 왜냐하면 이제 초창기고 아직 왕권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니까 30일 동안은 자신에게만 주목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것에 무릎 꿇거나 절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다니엘은 그날도 총리직을 감당하느라고 아마 왕궁에서 일하다가 아마 퇴청을 했겠죠. 퇴근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퇴근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타겟으로 삼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법령을 아예 국가가 만들었는데 다니엘 한 사람 잡겠다고 법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는 그 다니엘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게 6장 10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구구절절 정말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은 우리가 좀 암송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이런 말씀도 좀 암송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도 좀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아내 불러놓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정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자기 측근들, 그리고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자기 편인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하소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힘겨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윗방이 어디예요? 골방이에요. 늘 하나님과 1대1로 만났던 장소, 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방. 아마 다니엘은 집에 방 하나를 기도실로 안에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국을 위해 기도하고 예레미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속히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방이에요. 기도했던 방,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방,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쏟아놓는 그 방, 그 방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이 드리우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골방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피할 줄 아세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은 잘하는데, 우리가 오늘 다니엘처럼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내색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윗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요. 적들이 다 지금 감시하고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서 걸리게만 해봐라 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건,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건가? 전에 하던 대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전에 하던 대로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이게 여러분 영적 내공이에요. 영적 내공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매일 하는 거룩한 습관이, 이게 영적인 내공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한결같은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갑자기 기도가 안 돼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습관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거예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 연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총리가 되기 전에도 기도했고, 다니엘이 보통 학자들이 15살에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 6장의 이때 이 사건은 80세가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타국 생활을 한 지 6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65년을, 아니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65년을 다니엘은 한결같이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잘 안 될 때도 기도하고요. 건강할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플 때도 기도하고, 늘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한 사람이다. 이게 여기서 영적인 내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내용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되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행위는 습관이 돼야 되는데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보세요. 41절의 마지막에 주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고난 앞에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라. 주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공생애 전에도 주님은 늘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거죠. 몸에 밴 거예요, 기도가. 습관을 따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운동선수들이 그런다잖아요. 몸 컨디션이 어떻든 상관없이 아예 근육이 기억하도록 반복해서 반복해서 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본기를 근육이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0점 몇 초에 순간적으로, 야구 보세요. 그 투수가 150km, 160km로 공이 날라오면 0점 몇 초 만에 깜짝할 사이에 공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타자들은 아예 몸에 그냥 근육이 기억하도록 타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을 쳐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은사도 갑자기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갑자기 은사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늘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가 참 좋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님 바라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좋은 습관이 여러분 있으세요? 그 습관이 우리를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쓴다, 뭐를 한다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키우잖아요. 근데 메모를 하는 습관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날은 특별히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가 그래서 부정도 저지르지 않고 비리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이 또 오나 싶어서 절망한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냈다는 거죠. 우리가 놀이터를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참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두 종류예요. 참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면서 감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맛있어요, 감사해요, 재밌어요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반면에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탁 하고 그리고 감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갈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 보면은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 인사 잘하는 사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불평 원망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공격한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20개의 도지사들이었고, 그리고 그들도 출세해서 총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감사하지 못해요. 상위 1%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혀 감사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 줄 알아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는 한 감사가 안 돼요. 욕심이 있는 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족하라, 범사에 만족해라, 그게 주님 말씀이고, 그리고 늘 비교하는 한 감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상위 1%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다니엘과 비교하니까 감사 못해요. 늘 불만이에요. 불만하고 원망하는 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행복하지, 만족해야 행복하지, 만족함이 없이 늘 욕심 때문에, 부족한 결핍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과를 비교하고, 그래서 속상해하고 그러는 한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감사가 행복입니다. 오늘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이런 감사 주의를 맞아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로 저의 감사를 나누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록하거나 이렇게 핸드폰에 메모란에다가도 이렇게 캘린더라도 쓰십시오. 감사의 제목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보면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왜냐하면 저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고 경험하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그래 감사하다. 사실 놀이터 사역을 놓고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월 달 2달 되어 가는데요. 사실 고민이 많고 또 두려움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래서 모퉁이 뜰교회 목사님한테 또 전화해서 그래 이렇게 지금 2달 하고 있는데 어떤가? 또 얘기도 하면서 같이 피드백도 나누고 고민을 나눴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펴주기만 해야 되나? 놀이터 방문 일지를 보니까요, 10월 17일부터 방문 일지를 새로 썼는데 10월 17일부터 어제 11월 16일까지 405명이 왔어요. 405명. 물론 이제 거기서 중복되는 아이들이죠. 중복되는 아이들인데 405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 놀이터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되는 걸까? 주님,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놀이터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주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계속 퍼주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지난 주일에 6명의 아이들이 아동부 주일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또 놀이터 사역에 설하고 또 누군가 특별 헌금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중에 선교 29자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구자가 10만 원이니까 그러면 29자면 200만 원을 매달 흘려보내는 건데, 이건 지금 우리 현실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기도 제목인데, 지난 10월 달에 지출된 선교 구제비를 정리해 보았는데 정확하게 200만 원을 썼어요. 지금 현재 8곳에 우리가 대회 선교를 하고 있어요. 8구자를 선교하고 있어요. 그럼 80만 원이죠. 매달 2번 반찬 봉사를 해요. 그게 약 45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리고 놀이터 사역을 한 달 사용하는데 70만 원 정도, 75만 원이 지난 10월 달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꼭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200만 원을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죠. 이 일을 계속 지금은 당장 우리가 매달마다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사실 그건 우리의 주님이 정말 은혜해 주셔야만 되는 거라서 우리 사랑 성도들도 더 정말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그래서 정말 교회가 든든해져서 정말 20개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제가 제일 감사하는 건 일상에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특출난 것도 없고 우리 교회도 뭐 간증할 정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부흥을 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간증의 주인공처럼 밑바닥까지 내가 내려가 본 적도 사실 저는 없고, 그래서 늘 그게 열등감이 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평범한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눈을 뜬 거, 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 할 일이 있는 거, 만날 사람이 있는 것,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좋은 교회가 있는 것, 이런 일상에 평범한 거지만, 보통인 거지만, 그러나 이게 다 감사거리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별일 없는 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별일 없는 게 제일 감사한 거잖아요.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올라온 것도 감사할 일이겠지만,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거고,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는 눈이 뜨여진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해야 행복해집니다. 말을 바꾸시고 감사와 찬송의 삶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행복,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감사하면 행복하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주님께 맡기면 행복하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같이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목사님 누가 좀 잠깐만요, 2층에 내려가서 놀이터 좀 열어놓으시고, 이건 좀 누가 저 PPT 좀 다시 올려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비번 알아요? 알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여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감사와 찬송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